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유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삿을 낳고 엘리아삿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들까지 공부를 하고 다윗 공부를 했었죠. 다윗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세운 것이 뭐냐? 그게 집이고 또 그것이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곧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지식이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 생명의 지식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다윗은 강하죠. 다윗 하면은 장군이었고 또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넘어뜨렸던 그러한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왕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 하면은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성인데 그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는 도드라고 해서 가슴이 열리는 그런 입장으로 내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강 이렇게 봤어요. 내강.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좀 우리는 대단히 유하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얼마나 유했는가 하면 조카 롯이 자기의 몫을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할 때 그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런 대목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그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또 빼앗기는 그러한 유함도 보여줬죠. 이처럼 외적으로는 유하고 내적으로는 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이제 외유내강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외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인물 여행을 해나갑니다. 인물 탐구를 해나가게 되는데 대개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인물 탐구 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역할 또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물이나 지명의 이름에 뭔가를 생각하도록 뭔가를 기억하도록 거기에 넣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인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뭔지,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구약의 성경의 인물에 국한해버리지 말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인물로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납니다. 예. 자, 아브라함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윗 하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다윗. 무엇이 끓는 거예요? 가슴이 끓는 자. 그렇죠. 가슴이 끓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은 다윗 들으면 뭐 생각해야 돼요? 예, 가슴이 끓는 자. 그렇게 들어가야지. 다윗 하면은, 야, 골리앗을 쳐부신 자. 다윗 하면은, 누구? 블레셋을 취한 자. 이렇게만 잡고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말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갑니다. 아브라함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의미가 나타나질 않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브라함, 다 같이 아브라함. 예, 함이라는 단어와 아브라는 단어와 그리고 레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예? 그러니까 아부 더하기 레시 더하기 함이에요. 그러면 아부는 아버지라는 의미고요. 레시는 머리고 함은 남성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남성 3인칭 복수인 함을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소망하는 무리죠. 그렇죠? 함이니까. 자, 여기 봅니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고, 이건 머리고, 여기는 뭔가를 소망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는? 해가 뭐예요? 숨구멍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구멍이니까 존재의 문제예요. 그렇죠? 존재의 문제예요. 해는 그 존재를 향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존재를 위한 물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 그렇죠? 이걸 이제 그 3인칭 복수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존재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화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복수니까 삶 이렇게 돼요. 또는 사역. 뭐 되는 삶이고 뭐 되는 사역일까? 뭐 되는 사역이에요? 머리 되는 사역이죠. 머리가 뭐예요? 머리. 네? 머리. 레시가 이제 단어로 가면은 로시가 돼요. 로시 뭐였어요? 머리죠. 또 시작이죠. 예. 헬라어에는 아르케예요. 그렇죠? 예. 아르케. 엔 호로고스.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엔 미완료로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작 안에 할 때 시작이라는 것하고
시작이라는 것하고 머리하고 연결됩니까? 연결됩니까? 그럼 연결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시작과 머리는 같은 의미다. 아니, 그렇게 베레시트나 탭촌에 해봐야 이건 안 되는 얘기고. 시작이라는 개념하고 머리라는 개념을 둘을 같다라는 것으로 일치시켜 버리시라고. 시작과 머리가 같다. 어떻게 같다? 네? 머리부터 나오니까. 또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요. 시작과 머리는 같다. 머리부터 시작하니까. 또요. 그래서 처음이나 시작이랑 같은 말인데, 시작하고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지금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 무슨 시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하여 디스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검색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 머리와 시작. 요 머리일까요? 그 머리가 이 머리일까요? 예? 이 머리 아니에요? 예, 이 머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머리라는 단어가요, 로시라는 단어도 있고, 아르케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케팔리라고 그래가지고. 케팔레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머리털럭, 머리칼이 있는 그 머리, 요 머리인데, 이건 뭐라냐? 잡다 그랬어요, 잡다.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잡아요? 머리털이 있으니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왜? 머리털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머리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다 뭘 쓰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수건을 쓰라고요? 그래서 미사포 쓰는 거예요? 여자는 뭘 쓰냐면 남자를 써야 돼요. 남자는 뭘 쓰지 말라고 그랬죠? 쓰지 말라고 그랬죠? 머리 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죠? 머리를 밀어버리면 머리를 못 잡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누가 못 잡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붙잡지 못하게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자업, 응?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의도예요, 그게. 이 머리털 왜 나는데? 뭐 더워서 이게 가리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은 가서 사람 건질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물에 빠질 때? 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지금.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머리채를 잡아야 돼. 머리채를 잡아 그래야 돼. 알았어요? 머리채를 잡아 그래야지. 가서 무슨 손 잡아라 그랬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아야 돼. 예.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도 여름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그게 잡았는데 이게 깍두기 머리라 이거는 곤란하죠. 예. 그래서 이 케팔리라고 하는 건 이건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개념이 그렇고 이건 머리예요. 요 머리예요. 그런데 이 로시라는 머리, 아르케라는 머리는 이건 뭐냐고요. 시작이란 머리예요. 시작인 머리요. 예? 여러분은 매일 지금 시작인 머리를 늘 만지작거리며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서 아마 거기를 손댔을 줄 아니도 몰라요.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연결 안 돼요? 예, 책을 열 때 어디부터 열어요? 첫 장부터 열어요?
그래, 첫 장 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릿말. 그렇습니다. 머릿말. 머릿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 자꾸 생각하지 마요. 이 머리가 아니요. 이 머리가 아니고, 첫머리, 책의 첫머리. 예. 그럼 누구와 같아? 첫사람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첫 하는 그 머리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가리. 그 왜 대가리라고 그래, 이걸 보고? 대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대가리란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충청도에 가면 대가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충청도에 가면 대가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대가리라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대가리 교회.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실제입니다, 이거는. 예.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시작. 또는 첫머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의 뭐예요? 시작을 뭐 한다고요? 예? 삶의 시작을 뭐 한다고요? 그 삶의 삶의 시작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의 아버지요, 삶의 시작을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자예요, 양육하는 자. 삶의 시작을 양육하는 자예요. 삶의 시작의 아버지예요. 무슨 삶의 시작이에요? 나의 영적 삶의 시작의 구원의 삶의 시작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영적 계보를 쓸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 그 다른 의미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모든 이의 아버지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모든 이의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삶의 머리, 삶의 시작, 첫머리의 아버지요. 네. 자, 이제 단어를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아브람이 있죠. 그렇죠? 예, 아브람이 있는데, 아브람이라는,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아부와 룸, 높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룸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아부와 룸, 높다라는 단어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또 어떤 일을 이렇게 부르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큰아버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높이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높이 양육한다. 높아지도록 양육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높이 양육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좇아서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1장 26절.
11장 26절. 자, 11장에서 11장 26절은 이제 12장으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기 전에 거기 붙잡고 지금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몇째 남자예요? 아브라함은 몇 번째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째 남자냐고요? 아니,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눈을 찡그려가지고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반응이 나와야죠. 그렇죠? 몇 번째 남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남자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렇죠? 몇 번째 남자냐고 물으면 세 번째 남자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남자는? 예, 그러면 노아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노아가 어디에서, 몇 장에서 노아가 등장합니까? 5장에서 등장합니까? 자, 그럼 봅시다. 5장 32절을 갑니다. 5장 32절은 두 번째 남자인 노아 얘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남자인 노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노아 얘기는 6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5장 끝머리에서 시작을 해요. 5장 끝머리에서 시작을 하고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 얘기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아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남자하고 두 번째 남자는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남자하고 세 번째 남자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남자인 노아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자, 거기서 누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네? 나홀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왜요? 먼저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결혼을 했지만은 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순서상으로 그냥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아들 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 거기서 뭐 누가 큰아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 순서상으로 봅시다 그냥. 그런데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죠. 거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하란은 누구의 아비라고요?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밀가가 누구한테 결혼했어요? 누구와? 나홀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란이 사실 큰 형 같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란의 딸이 누군데? 밀가가 누구에게 결혼했어요? 나홀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또 이스가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어디에서? 하란이 그러니까 두 뜻이 있어요. 하란이 있고 하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는 하란. 그 다음에 그
제2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머물렀던 제2의 고향은 하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란이란 말은 산사람이라는 뜻이고 갈대아 우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는 하란은 바짝 말라 타진 뭐 이런 뜻입니다. 바짝 말라 타졌다, 황폐한 땅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남았어요? 아브람과 롯과 그리고 또 사레와 또 나홀과 또 밀가와 또 아까 이스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거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예요? 하란이라 그래야 맞단 말이에요. 하란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라고 늘 얘기를 했죠. 거기는 제일 먼저 살던 고향이에요.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살던 고향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살던 고향이 거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어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세에 돌아가 있어요? 데라가 205세에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차이 나요? 135년 사이에 이제 그 큰 것도 자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란 것을 30살 정도 주고 그러면 하란에 와서 얼마나 살았어요? 계산해 볼까요? 70에 애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70에 애들을 낳았으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한 게 몇 살쯤 됐어요? 예, 그러면 70이라고 그럽시다. 70. 그럼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죠? 그러면 그래도 65년 남으세요? 예, 65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요 70이라고 하는 이게 이때 아브라함이 한 70세 됐을 때가 이게 하란에 있을 때일까 아니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일까? 하란에 와서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한 5, 60년은 하란에서 살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았던 것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보아서 그렇게 짧진 않아요. 오늘 뭐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더 많이 산 거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문제도 풀어야 돼요. 여기 나이가 나오는데 전부 뭘로 나와요? 숫자로 등장하죠. 숫자로 등장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암호 또는 비밀 문서들은 주로 뭘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숫자로. 그렇죠? 이게 다 숫자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뭔가를 갖고 있는 암호예요. 그렇죠? 예, 비밀 암호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을 대충 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어요? 데라의 그 식솔들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어요? 네, 갈대아 우르를 뭐 때문에 떠났어요? 언제 떠나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언제 떠나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하란이 죽고 나서 떠났단 말이에요. 하란이 죽고, 그러니까 하란이 죽으니까 어때요? 야, 이게 사람 살 때가 못 되나 보다. 그리고 가서 머물렀는데 거기가 하란인데
거기도 보니까 썩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도 썩 좋은 데가 아니에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땅이라.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심사가 어땠어요? 썩 편치 않았겠지요. 그렇죠? 예, 썩 편치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제1의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두 번째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래요? 서울로. 그렇습니다. 서울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야 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순서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이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가 죽고 나서 떠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소위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자기 왕자를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궁금하여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떠난 거예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형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를 뭐 때문에 갔습니까? 나의 안전의 문제를, 평안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대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가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기복신앙이고 죽을 때까지도 기복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 가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어디 가서 해결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면은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냐, 네가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그때 기분이 어떻더냐? 아주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막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얘기가 좀 통하겠구나.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집에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바로 복음의 장소란 말이에요. 복음의.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요즘 지금 TV 뉴스에 연일 계속해서 군대에 지금 총살 사건, 그저 자기 동료들을 적을 향하여 겨누라고 했던 총뿌리를 동료들에게 겨눈 그런 참 못난 군인 때문에 연일 빅뉴스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죽임을 당한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멀쩡하던 애들이 곧 내일 모레 제대할 그러한 애들이 지금 손꼽아 지금 제대 날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이는 특명 받아놓고 지금 열흘이면은 제대하겠다 지금 그러고 부푼 꿈에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고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걸 위하는 삶. 아, 남보다 먼저 갔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썩 마음은 편치 않아요. 그렇죠? 어째 순서상으로 볼 때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나 나을 때는 순서가 있으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죠. 분명히. 그게 어느 책에 나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일까 비슷한 말. 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글쎄, 그런 말이 좀 성경에 있어서, 그때는 그런 그 구절로 이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더라도 그 말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아브라함의 심사는 썩 편치 않았고, 거기에다가 자식도 무자했으니,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롯,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홀에게 두자니 거기도 식솔들이 딸려있고, 또 거기가 뭐 썩 그렇게,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또 마침, 단손이기 때문에, 뭐 아들같이 롯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좀 롯이 좀 번장머리가 좀 없었어요. 보면. 예.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나중에 치고 맙니다만은. 이런 어떤 참 사실 그 가슴 속으로 뭔가 지금 그 상처를 가지고 위로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조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1장 26절서부터 12장 1절까지 봤습니다. 17장 5절 갑니다. 먼저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거기 이제 열국의 아비란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그렇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열국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에 예. 그 열국이란 단어가요, 하몬, 꼬이 그랬습니다. 꼬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무리. 예. 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중, 풍부, 뭐 이런 의미를 썼어요. 또는 그러니까 소요하는 무리의 아비가 된다. 소요하는 무리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소요하는 무리의 아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삶의 시작의 아버지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의미가 양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양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국의 아비적 입장으로 따지면은 여기 하몬의 꼬임의 하몬의 아비라고 할 때 그거는 뭐예요? 소요하는 군중의 군중의 아버지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육적 계보의 육적 이스라엘의 아버지. 육적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러나 여기 함의 머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는 영적 삶의 시작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 그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서 언약을 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99세예요.
99세. 우리 9은 어떤 숫자입니까? 주로. 우리 삶 속에서 9 숫자. 숫자요? 예? 열로 넘어가기 전에 숫자. 그렇지, 그거야. 그 다 아는 사실이고. 9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어요? 재앙의 숫자 넘기기 어려운데 아홉 수를 가지고 그렇죠. 9수라는 말을 하죠. 9수를 넘기면, 이제 한 수 쉬는 거예요. 예. 9수. 그래서 9수가 썩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때예요. 그때 지금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 얘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3장 6절. 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하나님의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죠. 누가 내려와서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친히 하시지 뭐하러 모세를 불러요?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여호와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바로한테 가서 야 바로야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누군 줄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예. 너 왜 내 백성들을 괴롭히냐? 너 이스라엘 백성 다 지금 빨리 내보내라.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설득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모세를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죠? 직접 하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일을 하시는 글쎄요, 지금 모세도 지금 알아듣잖아요. 모세나 바로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지금 알아듣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에게도 가서 직접 직통 계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못 알아들을까 봐서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말만 하시나요? 애굽 말은 뭘 하시나요? 한국말도 하시는데, 그렇죠? 한국말도 해가지고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계시하실 때 한글로 하셨을까요? 영어로 하셨을까요? 한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모세 하면 이제 우리가 인물로만 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요? 이 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뭐였다고요? 생각이었더라. 뭐라고요? 인물로 자꾸 보니까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거리가 또 돼요. 그렇죠? 어째 그랬다 진짜. 직접 하시죠. 왜 모세를 시켰을까?
하나님도 참 보면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는 분이고, 왜 저렇게 일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지구라고 하는 온 땅덩어리를 다 지금 성경에서 다뤄요, 못 다뤄요, 지금? 못 다루고 있죠? 그렇죠? 구약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또 아까 갈대아우루, 또 어디까지? 요 밑으로는 에디오피아, 애국까지, 또 저쪽으로는 신약으로 오면서 예, 로바, 서바나까지 다루죠. 예, 그 정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인도나 이란이나 우리 한국은 왜 성경 안 나오냐 이게? 중국 나와요, 안 나와요? 중국이요? 예.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중국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나오지요. 예. 상인들이 나오죠.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데려가서 팔든 요셉을 데려가서 팔든 그때 대상들이 아마 중국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 예. 어쨌든 간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만 지금 성경에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심점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3명.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요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41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42대인데 한 대가 빠진다고 지금, 그렇죠? 뭐 요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그때 인구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이고요. 예. 그때는 한 1억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더 됐을 것 같아요. 예. 1억 이런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1억은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 당시까지 쳐서 2,000원, 지금으로부터 2,000원 되면 뭐 한 10억은 되겠네. 그렇죠? 예, 한 10억. 다시 말해서 생각의 세포가 10억 개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의 세포가 10억 개.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세포가 몇 개나 돼요? 10%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거기에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이 만약에 10억 개의 세포라면 10억 개의 세포 중에 지금 불과 2, 3%예요. 1, 2%. 예? 1, 2%, 2, 3%를 가지고 지금 우리 생각 속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 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여기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점점 생각의 세포들을 하나님의 생각의 세포로 지금 잠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세포의 땅 끝까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니까 이게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고 역사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 서양 종교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죠? 우리 동양은 원이요 원. 응? 동양의 사상은 원, 둥글다 이게. 둥글다는 게 뭐예요? 에? 윤회. 둥글다고. 돌고 돌면 도로 그 자리지 뭐예요. 그런데 서양의 그 사상은 직선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이, 기독교가 서양 사상이, 동양 사상이.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양은 사상이 없어요. 무슨 사상이 있어? 에? 서양에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요. 예. 서양에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어디서 이게 나온 거냐면 헤브라이즘이 그리 좀 넘겨준 거예요. 헤브라이즘에서 전수되어진 것이 헬레니즘이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사상적 체계가 잡힌 게 아니에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베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동양인들보다는 훨씬 좀 딱딱 부러진 맛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딱딱 1, 2, 3, 4이라고 정리를 좀 잘해. 정리를. 네? 동양 사람들은 정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마냥 어디로 놓을지만 알고 요것 주워다가 또 쓰고 요것 주워다가 이래 할 줄 알지 이걸 정리를 할 줄 몰라. 그렇죠? 예. 해인사에 가면은 얼마나 있다고요? 8만 대장경이나 해서 그거 정리해버리면 그거 얼마 안 돼 사실. 예.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 줄 알아. 동양사상 이거예요 그냥. 어? 예. 몇 억검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이게 과장법인데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죠. 탁탁탁탁 추려가고 1, 2, 3, 4 착착착 이렇게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동양 걸 갖다가 걔들이 정리를 해가고 자기 것이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물이 나올 때는 인물 중심으로 역사적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설명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측면은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되 모세를 왜 모세를 동원했을까?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시지 않은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직접 가봐야 어디로 갈 거예요? 예? 여기 지금 1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렇죠? 1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모세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양분하면 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렇죠? 두 사람이에요. 두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은. 두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많아, 이 생각이 많아. 이 생각이 많죠, 지금.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이 생각이 전부 싸고 있어, 지금 여기를. 전부 싸고 있어요. 이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이 엄청난 생각을 타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리길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부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오늘 영화를 한 프로 딱 봤다. 그렇죠? 영화를 한 프로 보면 이 10억 개의 세포 속에 오늘 본 영화로 잔뜩 도배가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순간은 그렇게 보이죠? 순간은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 많은 세포 중에 어느 한 구석으로 기억 속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끄집어내면 또 이 영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뭐 지워졌다 닦아졌다 지워졌다 닦았다 이게 아니고 요 어느 한 세포 속으로 지금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저 멀리 가 있는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그 저 산 너머에 그 잠자고 있는 그 의식까지도 뭐 하라고요? 가서 깨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거기 내 온 몸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깨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첫째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들이 땅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땅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아니, 실제로 복음 증거하는 자는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바울이 다 했잖아요, 거의 다. 그럼 나머지 120분은 다 뭐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지금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했어. 그 이렇게 쫙, 10억개 세포를 다 잠식이 갔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잠식을 하면서 어떤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잠식을 해 가는데, 복음을 증거했죠.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받은 자들이 또, 이건 계속해서 서로 바꿔주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숨 끊을 때까지. 안 그러면은, 오스만 터키가 와서 이렇게 잡아먹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렇게 잡힌 바 되면, 예? 꼼짝 말고 그때는 순종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숲 끊어질 때까지. 예.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곳 맞죠? 예. 여기가 어디 같아요? 예? 아, 도달장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그는 죽은 자예요. 도수장이 끌려와서, 예, 죽은 자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여기가 도수장이라. 여기 여러분 어때요?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싫습니까? 그런데요. 뭐가 자꾸 잡아당기죠? 그 뭐가 자꾸 잡아당기는데 그 뭐가 자꾸 잡아당기는 그 뭐는 무엇이겠어요? 저도 이제 그랬어요. 도사장에 끌려다닐 때. 야, 오늘은 버스 파업이나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안 갔어. 마음이 영 좋지 않았어.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 기분이 좀 썩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TV를 딱 트는 순간에 뉴스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 산풍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렇다고, 어느 순간에는 막 처음에는 가고 싶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가기 싫을 때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이사야서 몇 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53장. 예, 한번 읽어봅시다. 늘 기억하셔야 돼. 집에 갖다 써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산란하고 좀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예.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갔어야 됩니까? 아니 갔어야 됩니까? 누구랑 같이 끌려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요. 예. 야, 아무개야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로 가자. 거기 어딘데요? 스타브루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스스로 잡혀준 거예요. 역대상 1장 27절. 아브람 봅니다. 역대상 1장 27절. 자, 역대상은 아담서부터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담서부터. 그러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담의 후예죠?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데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서부터 얘기를 해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기 그렇죠. 언약이 아브라함 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다 첫 아담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첫 아담과 같은 존재이나 언약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나도 받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언약을 받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걸어온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넷째 날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난 후에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 그때 교회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그런다고. 이해갑니까? 그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줬어요. 이미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아이고 여기 좀 터지고 저기 부러지고 하니까 그때야? 그때 생각나서 나온 거예요. 그때 생각나서. 그걸 가지고는 무슨 예정했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은 일단 뭐예요? 전해놔야 돼. 전해놔야 돼. 그게 바로 언약이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요. 그걸 쫓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안 쫓아가면 바로같이 사는 거 그렇어요. 일단은 전해놓으면 그것이 싹이 튀든지 안 튀든지 하는 것은 본인 알아서요. 무조건 전해놓으세요. 여기 지금 지하철에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족 있죠? 그것도 지금 언약이요. 그거 듣는 순간 그 언약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약이요. 그게 언약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오는 자도 있고 영영 잊어버린 자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신약으로 가서 아브라함 좀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 갑니다. 여러분 반은 혹시 지금 시작인데 지금 시작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시작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잘 곱씹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이제 상급반이 두 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에서 이제 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이 반에도 그냥 거침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여러분은 상급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왜?
나중에 들을 걸 미리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제 이게 그 배가 너무나 이렇게 더불어 갈 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소화제를 잘 잡수시고 소화를 잘 해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측면은 좀 덜 할 거예요. 미리 던져주고 그러니까. 예? 예. 감안하셔서 좀 들으시라고요. 간혹 제가 그냥 그 분별 없이, 그 2차 연도인지 모르고 그냥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예. 16장. 예, 22절 갑니다. 22절 갑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 거기 지금 죽었다고 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거기 죽었다는 단어가 22절에 죽었다는 단어 나오죠. 자, 여기 죽었다는 단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이 단어가 599번이에요. 자, 여러분 599번 좀 열으세요. 스트롱 사전은 가지고 다니세요. 예. 집에 놓지 마시고 가지고 다녀요. 599번이요. 지금 헬라어를 찾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찾아야 돼요? 죽다죠? 예, 599번은 죽다인데, 거기 동의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서 왔다? 예? 575번, 그 다음에 더하기, 예? 2348, 예. 그러면 575번은 아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348은 2348 히브리어 찾으세요. 히브리 헬라어 2348 글쎄 단어가 뭐냐고요? 예? 맞아요? 드네스코? 드네스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죽다죠? 그런데 죽다 앞에 아포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죽으면은 좀 설 죽어요? 이렇게 죽어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자, 거기 23 성구사전 여세요. 성구사전 여세요. 성구사전에 2348을 한번 내려보세요. 성구사전에 2348. 예, 글쎄, 죽는 건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많이 안 죽었죠? 그렇죠. 얼마 안 죽었죠?
자, 어디 죽었나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0절. 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뜨네스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어. 아포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고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뭐 했을까? 뜨냈을까 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죽은 거예요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그래, 빌라도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이때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니까. 예.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였다고요? 누구의 생각대로? 예.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그냥 죽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누가? 빌라도의 그 병정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누구의 생각대로? 저들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사도행전 25장 19절.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누구의 생각대로? 그 송사하는 자들의 생각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생각대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아까 몇 번이에요? 아포트네스코가 몇 번이었어요? 599번이었죠. 예, 거기 가요.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목 찾으세요. 귀를 한 3개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599번. 자, 거기 마가복음으로 갈까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에 가서요, 12장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7 형제와 한 여자 얘기 나오죠. 그때 죽었는데 다 죽었다 나오죠. 거기는 어떻게 죽었어요? 분리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죠. 그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분리해서 죽었다니까요. 그 분리해서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분리해 죽었다는 단어가 한번 찾아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예? 6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는
선구사전 여러분이 집에 선구사전 계신 분? 있는 분? 집에 선구사전 가지고 있는 분? 나머지는 집에 선구사전 없어요? 그러면요? 저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대목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자, 죽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이 부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 다 같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요? 분리되어 죽는 거죠? 분리되어 죽는 거예요. 분리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뭔가에 연관되어 있는 걸 끊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는 거예요. 기한이 차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도 관계가 끊어졌고, 그렇죠? 예, 나사로도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금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어떻게 죽은 거예요? 뭐로부터 죽었냐 말이에요. 왜 어디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죽었다라고 할 때는 뜨네스코를 쓰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그 죽음에는 아포뜨네스코를 쓰는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따라와요?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죠.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죠. 무엇과의 단절이냐, 무엇과의 분리냐 이 말입니다. 응? 네. 무엇과의 분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과의 그런 분리의 죽음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불렀으나 아브라함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럼 언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어요? 네? 언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냐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그렇죠.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기회를 지금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상실했어.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무엇과의 지금 단절이에요? 고통과의 단절이죠. 고통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가난으로부터의 단절이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숨 딱 끊어진 것만 자고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숨 딱 끊어진 건 이거라니까요. 초등학문에서 지금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습과 구습을 단절하는 것, 이게 죽음,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기회를 이제는 부자는 완전히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고. 그때가 언제겠어요? 이 땅에 살 때에서 뭐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응? 숨 끊어지면 그다음부터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예. 육체를 가지고 기회를 놓쳤다 하는 때가 언제냐? 그의 생각이 멀어질 때죠. 내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때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고통 중에서 신음할 때는 지금 벌써 이미 늦은 때란 말이죠. 늦은 때예요. 그래서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다 늙어가지고 그때 아차 하고 발버둥 쳐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제 깨달은 기간도 지금 수년인데, 깨달아야 할 기간도 수년인데,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깨닫고 채워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눌 시간은 언제 있어? 그걸 지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어때? 아이고, 나는 끝났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부끄러운 구원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 구원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열매거든요. 필연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함으로 내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추수라고 할 때 내가 추수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를 추수하는 것이지 내가 추수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수수꾼이라고 그래요. 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것은 나를 추수하는 것이지 저를 추수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전함으로 내가 연결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그냥 갈랍니다. 어? 예. 가보시라고요. 내 자리가 있는 거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나사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언제 고난 받았어요? 성경은 언제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고난 받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의 때를 내가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에 가겠노라고요? 그러면 여기 부자와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